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도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한 이틀 정도 생각을 좀 하는데 참 모순적인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본문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기에 그리고 아무리 따르게 해석을 해도 여전히 결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모순이라고 느꼈냐면 저는 평상시에 가급적이면 이게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건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 속에 묻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저의 욕심이고 해석하고 싶어 하는 저의 목회자로서의 방향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교인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특히 이 땅의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하는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성경을 하나 더 보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성인들도 어른들도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서 말하는 것. 그런데 그걸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게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걸 오해하고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있으면서 우리의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의 주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아무리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외에는 그리고 물론 그 속에 주권을 맡겨드린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쫓아간다는 거지만 이건 잘못 들으면 그럼 일반적으로 한국에 정말 많은 교인들이 정말 열성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자신의 삶은 온전히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신앙을 핑계 삼아서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 나태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나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도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도 물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설교하는 저의 모습이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생각이 좀 들면서도 참 모순에 놓여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단순히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대처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하다 보니 때로는 과거에 말했던 것들, 그리고 과거에 말했던 것이 지금은 좀 다르게 또 해석되어져야 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보는 것.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 그는 얼마나 크나큰 모순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는가가 참 많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예요, 모세. 제가 오늘 원고에다 이렇게 쓰면서 정말 그렇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쓰면서도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40가지의 성장 과정은 그는 유대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죠. 이집트인으로 성장했어요. 물론 성경 안에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누나 미리암이 그리고 젖먹이를 하고 있었던 그 유모, 하지만 친모가 율법을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유대인을 끊임없이 말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이집트의 왕으로서 성장했고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이집트인으로 해야 했다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 그의 삶과 그의 성장 자체가 바로 모순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그냥 어쩌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두고 있으면 좀 재밌을 만한 이야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랄 수 없는 상황에 되어서 어머니가 강가에 띄우죠.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강에서 건져 올리죠. 그래서 강에서 건진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어떤 신앙인들은 알고 있고 어떤 신앙인들은 모르는 이야기 하나. 모세의 이름은요,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일까요? 아니면 이집트 이름일까요? 네, 이집트 이름이에요. 히브리의 이름 가운데는 모세라는 이름은 원래 쓰지 않아요. 최근에는 중동 사람들도 모세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문화가 섞여 있으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 원래는 히브리 전통의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계몽기 가운데 이제 그 교회 그리고 성경에 많은 기사들이 거짓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쓰는 이름을 어떻게 유대의 이름으로 쓰냐. 그래서 모세라는 존재 자체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의 이름이니까 왜 유대의 이름을 이집트 사람들이 썼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거짓이다. 근데 이건 아주 1차원적인 바보 같은 생각인 건데요. 모세라는 이름은 좀 전에 사모님도 말했지만 찍으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그 이집트어로는요. 낳은 혹은 자식 조금 그러니까 같은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낳은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자식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왕의 직책이고요. 바로는 왕의 직책을 말하는 왕이란 뜻인 건데 왕의 이름 가운데 소설로도 아주 빅히트를 쳤던 람세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람세스는 실제로 이집트에서 아주 강력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왕으로 지칭이 되어지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람세스, 우리는 발음을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집트어로 좀 하면 라모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람세스의 이름 안에도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라는 태양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이 낳은 아들 뭐 이런 뜻을 갖게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집트 방식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모순되는 게 있는데 그럼 이 이름 자체도 모순이 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을 이끌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뭐냐? 모세.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계속 의심이 드는 거죠. 모세? 우리 민족의 이름이 아닌데?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름 자체도 모순이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도 또한 모순 자체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를 아주 신화적으로 보든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드라이하게 보든 혹은 그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내 그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과정 가운데 모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요. 반역 기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기사가 나오는데 16장에는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고라라는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못된 놈 이렇게만 하는데 고라도 나름 반역할 만한 힘과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고라는 혈족으로만 따지면 모세와 아론에게는 조카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라가 시비를 걸고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했던 이유는 뭐냐면 왜 나도 같은 레위인의 피를 이끌고 받은 사람이고 특히 고라는 고라가 속해 있는 자손들이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법궤를 들고 이동하던 지파가 고라가 속해 있던 지파였었어요. 이건 대단히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지은 사람이 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속해 있는 자손이 그 지파가 이 일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 지파가 그 자손이 권위가 있고 나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라가 생각을 해봤는데 모세가 말을 하면서 제사장이 이제 아론으로부터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는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데 지고 이동하고 있는데 자신도 충분히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자신의 어찌 보면 좀 멀지만 그래도 혈통적으로는 자신의 조카에게 모세는 반역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반역을 했냐면 민수기 12장에는 또 이런 일이 나와요. 모세가 이동 중에 구스 자손의 여인을 이방인이에요. 여인을 취하게 돼요. 근데 이걸 갖고 흠이 생겼다고 느끼자 반역을 일으키고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생기는데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 모세의 형이었어요. 여기서 모세의 누나라는 존재는 되게 중요해요. 성경 안에 보게 되면 강가로 띄워져서 흘러가고 있던 모세를 끝까지 추적하고 눈을 떼지 않고 보호했던 사람이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었던 누나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인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단순히 이제 성경 안에 보게 되면 모세의 형과 누나만, 그리고 모세의 먼 친척만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저항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훈계만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죠. 그런데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궤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모세에게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32장 10절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차서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하고 막 대거리고 걸고 시비를 걸고 권위를 공격하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공격하는 것이었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게,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얼마나 크셨냐면,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번역에 따라서는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하겠다라는 번역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 번역이 이 이야기를 더 충실하게 담아내는 건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속 왔던 이 민족이 이제는 안 되겠다, 완전히 다 없애고 모세, 너만, 너 후대의 사람들로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너로 이어지는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계속 공격했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모순에 쓰여 있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통적인 흐름에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받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의 입장과 전체 이야기를 보는, 흐름을 보는 우리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라져도 우리가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러기에 충분한 잘못을 저질렀고, 모세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민족도 충분히 그럴 만한 권위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때 모세는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들을 위해 12절에 이렇게 변론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글자가 작은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후반부부터 먼저 읽으면 이게 더 다가오는데, 후반부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하나님께 모세는 이야기해요. 지금까지의 흐름 가운데 보면 어쩔 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징벌할 때도 있어요. 용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던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 모순적으로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 이유를 12절
전반부에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적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빌비를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그들의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 이 이유를 대는 건 어찌 보면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유를 찾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혹은 자신의 권위를 가만두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모세는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께 변론했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인으로 성장한 모세.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렇기에 유대인으로 모세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죽었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세의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저 유대인으로만 죽었다면, 히브리인으로만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와 다른 민족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그의 모순된 삶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그는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모순된 존재의 총집결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성경 안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정말 많이 나와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다 유대인으로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변론하고 싶었던 율법마저도 걷어내고 오로지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다고 바울이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했느냐? 어느 날은 율법을 너무 등한시하자 율법의 기본적인 의미를, 그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의 기틀을, 그리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 바울이 된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철저하게 그는 이런 이방 학문,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만나는 교회의 상황들, 여러 여건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로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는 방법들을 찾고 지혜를 찾고 답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책들을 좀 보게 되면 그가 동일하게 쭉 말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의 신앙생활 초반에 말하는 것과 그의 후반의 말이 서로 모순되어지는 것들을 종종, 다는 아니지만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신학은 중세로부터의 신학이 그랬고 최근 신학도 많이 그런 풍조를 가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냐면 신학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모든 삶에 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순적인 부분들을 신학이 다 대답하고 있나? 다 답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통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중세 시대에는요.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혜의 총집합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답을 교회가 줄 수 있다고 국가의 영주들에게 그 국가에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 강요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뭐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뭐 방법들을 제공하고 막 했어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근데 역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때에도 난해한 질문들 대답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그때 교회가 취했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너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욱더 믿어. 대답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만 했던 게 중세의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말했던 그 시대의 대답이었었어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아요? 최근에도 교회에는 이런저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교회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너가 쓸데없는 질문을 갖고 있는 거야. 믿어. 너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걸 발견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요. 어찌 보면 이제 모세의 인생 초반 40년이 끝나가고 다음 40년으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에 있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기가 아마 계속 갈등했을 거예요.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는 왕자인가? 아니면 저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저 백성들인가? 갈등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 이집트인이 유대인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몰래 그 이집트 사람을 쫓아가서 그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본문의 모세는 혹시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나요? 혹은 어떤 사람들에겐 모세의 영웅적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모세가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는 없었는가? 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격가지 같은 이야기하면 요즘은 세상에 일어나는 정말 많은 일들을 보면서 댓글이 있잖아요. 인터넷 댓글이나 사람들의 생각.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 똑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 생각이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모세를 바라보면서 정말 일종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겐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 모세의 영웅스러운 모습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겐 오늘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모순에 처해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말 많은 부분들 가운데 1년 전에 나와 혹은 10년 전에 나와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혹은 1년 전에 우리가 실수를 범했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가? 혹은 1년 전에 잘했던 어떤 일들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결정을 지금도 나는 동일하게 할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순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였다면 그때 내가 다르다고 해도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여주는 모습은 영웅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를 통해서 모세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는 광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바보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가 영웅스러운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자로 성장하면서 가졌던 지혜를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어찌어찌했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다만 모세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슨 덩어리 자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후회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감사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순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순된 우리의 삶, 때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나 불분명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궤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며 당신을 쫓아갈 때 당신께서는 기필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바보 같은 선택 혹은 영웅적인 선택, 각자 다르게 다가올 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길로 모세를 이끄셨던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당신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며 당신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